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멸절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다서는 하나님이 주신 묵시이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냐면 사자들을 나라들 가운데 보내서 이 에돔과 싸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지금 이들이 앞으로 작아질 것이고 멸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바다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냐는 겁니다.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자, 교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속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스스로 잘난티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하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라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만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강하게 선전하는 허세로 나타납니다. 허세, 즉 자기 선전.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교만은 나 스스로를 속이고 나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실제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냅니다. 어떤 성과를 내냐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 성과, 별 사이에 깃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저들은 강해, 저들은 높아, 저들은 위대해라고 얘기할 만큼 그들이 업적을 쌓으나 결과는 어떻게 된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통치의 하나님이고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미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오바다서는 BC 한 800년 전후로 적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850년경에 적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에돔이 멸망된 것은 언제냐면 이 850년경이라는 거는 이 유다가 남북쪽으로 갈라져 있을 때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언제 이 에돔이 멸망하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150년경에 아랍 지역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얘기하고 징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그 정하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로 가는 과정에 무엇을 항상 이끄시냐면 회개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고, 그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회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미래적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미래해야 될 일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확실한 성취를 담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5절 후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겠느냐. 자, 잘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에돔이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었어요. 강도가 우리 집에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 집안을 완전히 다 걷어갑니까? 강도가 완전히 다 훔쳐가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쳐요. 그러니까 시간상, 여건상 자기네들의 목적과 이유에 맞춰서 이것을 적당한 수준이 되면 남기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포도를 따는 자가 그것을 따러 왔을 때도 얼마쯤은 남기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은 어떻게 된다? 더 심하게, 완전하게 망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은 때로는 이 정말 유럽의 패권을 한 번이라도 차지했던 나라를 가보면은 지금은 그 나라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한때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업적들이 그 도시 곳곳에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여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이, 패권을 한번 잡았던 나라들은 망하여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완전히 망한다고.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라고 한탄할 만큼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추인 보물이 그리 빼앗겼는고. 이들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빼앗기고 완전히 수탈당한다는 거예요. 7절을 봅시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들이 이제 이 에돔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들이 과거에는 어떤 자들이냐면 이 에돔과 약조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에돔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에돔과 화목하던 자들이 에돔을 속이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서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동맹을 맺었던 자들, 우리와 평화를 누렸던 자들,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자들까지도 전부 함정을 파서 어떻게 해요? 그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가 마음에 지각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그가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교만하였다는 것이 어떻게 지각 없음으로 연결이 됩니까? 교만할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스스로를 뽐내면서 내가 강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내 권속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를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죠. 이것이 바로 지각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된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에겐 구원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게 됐습니다.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무엇인가를 있다라고 자랑하고 그들의 업적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당해도 왜 심판을 당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심판의 때가 오면은 그들은 정말 어둠 속에 걸어다니는 소경과 같은 자들입니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데
눈조차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드마는 바로 이 에서의 손자들로 시작된 그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용사들을 말해요. 근데 이 용사가 어떻게 돼요?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사는 놀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용사는 놀람을 주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이기고 승리하고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고 놀람이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를 거두시고 용사들을 놀라게 한다는 건 용사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지금 에돔이 강하여져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고, 자기의 잘됨과 그들의 고난을, 자기들은 잘되고 이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교만하여서 더욱더 괴롭히고 즐거워하고 고소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맞대어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형제의 국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적인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쓸 때 오히려 고만하여서 대항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의 중심사상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다에게 에돔에 대해 어떻게 일이 일어나시를 말씀하시나요? 바로 그들이 작아지고 멸시받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예요.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의 특징은 속이는 것이고, 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심판의 내용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에돔을 어떻게 놔두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또 징계의 도구로 쓰셔서 이들과 함께 있던 자들, 7절 말씀을 보면 약주했던 자들, 화목했던 자들, 아래에서 먹는 자들이 오히려 함정을 파서 그들을 공격하고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만은 지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처절하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점점 성장하는 삶을 살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는 나도 모르게 점점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에돔도 잘 보여주지만 이스라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들의 지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맡기세요. 그래서 더 주세요. 더 큰 일을 행하세요. 그 행하시는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내가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요.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서는 구약 소선지자 중에 12권 중 네 번째 책으로 성령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21절로 구성된 예언서예요. 이 책은 히브리 명칭 오바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 예배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 오바다서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중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책은 신약에서 빌레몬서, 유다서, 요한 2서,
요한 3서 4권입니다. 오늘 우리 오바다서까지.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오바다서뿐이에요. 이처럼 성경 중에 작은 책은 말씀의 분량은 적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이기에 정경 안에 있어요. 단 한 장으로 된 빌레문서는 노예 해방의 기본 자료가 되었고, 유다서는 계시록에 들어가는 입문서 역할을 했고, 말세의 오바다는 말세의 성도와 교직자들에게 신앙의 연약함을 경계하여 신앙 회복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유다서였습니다. 오바다서는 정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바다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시조인 야곱의 동복 형제인 엘서의 후손 에돔족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을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야곱은 비겁하고 무가치한 존재이고 정말 좀 무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에서는 용감하고 사나이다는 기질이 있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이 에서가 더 먼저 나라를 이루고 세력을 이루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은총의 목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즉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더 뛰어난데, 에서처럼 야곱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유능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셔? 나는 것은 결국 또 무엇이 없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부분은 요셉의 경우에서 잘 보여요. 형들이 요셉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됨을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 즉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못한 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가장 어리고 연약한 요셉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형제들을 계속해서 부양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부족해 보이고 우리보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들을 비난할 거리를 찾아서 비난하면서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일에 협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나타났던 많은 이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동역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자나 넘어진 자나 모두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보지 못하면 나 스스로 교만의 늪에 빠지게 돼요.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허세 부리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천국 시민으로 선택하셨고 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도록 유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에서까지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사가 되게 하셔 동생을 섬기게 하셨어요. 장자를 제쳐두고 동생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원리는 가인과 아벨에서도 나타났고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나타났고 에서와 야곱에서도 나타났고 루벤과 요셉에서도 나타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경우에서도 계속 나타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이는 장차 첫사람 아담은 제쳐두고 둘째 사람 예수를 세우려는 것을 예표하기도 해요. 오바다에서 시온산은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 동시에 에서의 산 세일산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바다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지만 그 멸망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다서는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요 메시아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바다서는 육적 생활의 전형으로 영적 생활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사람으로 대표된 에돔인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대적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고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오바다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케 하십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소유는 교만의 요소가 아니고 감사의 요소예요. 왜? 소유는 누구에게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하여 거둬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주세요? 수고를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것이 어떻게 교만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더욱 충성해야 되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성하라고 더 많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지 교만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보화가 큰 가치와 효용성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회수하시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지만 소유를 주시기도 하지만 회수하기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지고 지각 없는 동물들처럼 삶을 살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허무할 뿐인 거예요.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바다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적 과거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언적 과거형이라면 예언은 미래를 얘기해요. 근데 과거는 성취되었어요. 즉 뭐냐면 성취된 미래란 뜻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갈대처럼 흩날려요. 썩은 갈대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취된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뜻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충성해야 되고 그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선 자기를 속여요. 스스로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계속 자기는 그 자격이 안 되는데 계속 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허세를 부리면은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요. 두 번째가 그래서 따라 나온 것이 허세예요. 자기 자랑. 이것이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죄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꾸미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교만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교만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라고 이제 한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는 지난달의 말씀에서 볼 수 있었고, 이 잠언과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으실 기회가 생기면은 이때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인데,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날 것까지는, 즉 교만한 눈과,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거짓된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물고 다녀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래서 이 헛된 것을, 거짓을 꾸미기 위해서 결국은 누군가를, 무지한 자들을 우리가 괴롭히고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채운다는 거예요.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연하면 결국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각 없음이에요. 미련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멸망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이제 23절에는 이 성령의 거스리는 것, 육체를 따르는 것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금지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위와 같은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봅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7장 7절에서 11절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않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데 이것을 쓴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자랑으로 교만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명성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짓 선지자로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